지난주까지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욥기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욥기도 이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욥기와 이 5가지 책을 우리 시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욥기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의 위치를 어디에 둘까 하다가 이제 시를 모아놓은 그 부분은 시편, 잠언이 있는 그쪽에다가 욥기의 위치를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왜 시편 앞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거는 이제 시대 순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고, 또 시편은 물론 후에 적은 것도 있지만 주로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그 다윗이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고, 그래서 이제 시대 순으로 하기 위해서 욥기가 시편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고 시편을 읽으면 또 시편이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시대적으로 앞으로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욥기가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에는 단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시는 사실은 앞에 욥이 길게 보여준 그것들을 다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결론을 얻기까지 많이 단식하잖아요. 그것이 3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욥의 긴 내용을 시편은 시 한 편에다가 그걸 다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단식시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단식시를 볼 때 그냥 한 장이 아닙니다. 시편의 단식하는 그 조그만 장 같지만 실제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욥이 겪었던 그 갈등과 고민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욥을 이해하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새로운 이유는 시편은 노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에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의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의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욥도 늘 강조한 게 나는 의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알게 되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성숙된 어떤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시편에는 나오는 겁니다. 욥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욥을 통해 안 겁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뜻이 뭔지를.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참 욥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욥 같기도 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욥.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취하로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그 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축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행복을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시편 1편을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 몇 마디 말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복잡한 말이 아니라 몇 마디 말로. 누구나 시편 1편을 보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시가 시편 1편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몇 마디로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쫓고 서고 앉고 이 쫓고 서고 앉고 이걸 가리켜서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타락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앉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악인의 꾀라는 말은 뭐냐면 이 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꾀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일간 내린 비의 양은 1320mm. 우리나라 작년 1년 동안 내린 비 평균은 얼마냐면 1272.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동안 내린 비보다도 50cm나 5일 동안 텍사스주에 더 내린 겁니다. 5일 만에 우리가 1년치 내릴 비보다 50cm 더 내린 거예요. 이게 바람과 폭우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을 바꿔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바람 불고 비 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게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니까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문 닫습니다. 발전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냉각기에 냉각이 안 됩니다. 화풍이 폭발합니다. 통신이 다 끊깁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 하루만 안 돼도요 못 씁니다. 5일 동안 전기가 없다. 내 자녀에게 연락을 잃지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동안은요 우리가 게임 그대로 이 게임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폭우가 5일 동안.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며칠 내렸나요? 비가요? 40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땅의 깊은 샘에서도 터졌습니다. 하늘이 쏟아붓고 땅에서 올라오고 이게 5일이 아니고요 40일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니까 이 정도 사고가 났지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비는 훨씬 적게 왔습니다. 미국보다. 근데 노아 때 40일 동안 비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노아가 꾀를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역청으로 앙과 박을 다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앙과 박을 다 바라 그랬습니다. 근데 꾀를 부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상태에 있으려면요 꾀부리면 안 됩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꾀는요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하게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기 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공개적으로 반역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소홀히 여기는 걸 넘어서 악인과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거룩한 것에 도전하고 믿음을 비웃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리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4절 5절. 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복된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는가? 4절 5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언제 겨가 드러날까요? 겨는
타작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숨겨져 같이 섞여 있어. 내가 알곡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이 알곡과 겨를 바람에 아무데나 날리지 않죠. 다 추수한 다음에 날리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의 회중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이삭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회중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교제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회중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땅의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의인의 회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비가 오게 하는 그 의인 회중. 자, 그래서 여러분, 꾀를 쫓고요,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래가 없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전통과 교제로부터 벗어나 있고 숨어 있어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쭉정이로 드러나는 참 그 불안한 미래가 있는 자들이 바로 꾀를 부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다. 꾀는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만함은 절대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상태에 있으려면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복된 상태에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이제 꾀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가죠. 그러나 모든 것으로 올라가게 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뭘까? 그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가치가 없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즐거워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즐거운 게 없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 성도는 1만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절대 뺏기지 않으시려고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그래서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여러분에게 제일 큰 상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러면 그 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게 될까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수학자 프리만 다이슨입니다. 원자로를 설계했고요. 양자역학이 전기역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고등학술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입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석학들만 초빙을 해서 무한정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보통 연구하려면 연구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초창기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필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3년 4월 6일 편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의 작은 학교입니다. 서든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서든 나사렛 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컬처, 크라이스트. 나사렛 교단에서 세운 아주 보수적인 시골의 조그만 대학입니다. 근데 이 교양 필수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 생명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이 다이슨, 프리만 다이슨의 책, 이 프리만 다이슨 20세기를 말한다가 주 교재였습니다. 12주 동안 이 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다이슨 박사에게 직접 한번 질문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46명의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다 적고 해서 교수님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저서를 이번 학기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책은 마치 이 수업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같습니다. 여기 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을 동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두 건만이라도 답변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일정상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이 책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지식이 많았음을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지역에 불리우던 이 허벌판 66번 국도의 작은 학교를 이 다이슨처럼 세계적인 학자가 들어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학교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들어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답장이 날아옵니다. 고등학술연구소, 고등학문연구소 마크가 찍힌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편지를 받는 것은 이 책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이 읽으며 이 늙은이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최고의 보람을 느끼실까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PS 주신이 달려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 타자로 적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성껏 길게 적었는지 깨알 같은 글씨로 학생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PS, 추신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볼펜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PS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다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딸 중에 제일 영리했던 녀석도 간호사가 됐습니다. 우리 딸은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에도 관심이 많아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 PS 출신의 간호사 이야기를 적었습니까? 이때 수업 듣는 학생들의 반 이상이 간호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진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반복하실 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PS 출신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편지가 몇 년 지속됐겠습니까? 20년이 지속됐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편지가 오고 가고 있었네요.
여러분 다이슨의 책을 읽어보면요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실과 겸손과 사랑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누구보다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매튜 헬리는 시편 147편 20절에 이런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이는 저희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도 이런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게 하는 선물이다. 율법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구하기 전에 주신 것이다. 평안이나 물질적인 풍족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이다. 율법은 큰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과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율법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불같은 율법을 오른손에 잡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누가 복된 상태에 있을까요?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일단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해 못해도 알지 못해도 일단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즐거워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 묵상하라 악인의 꾀 계속 악인의 꾀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해석자를 보내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3절에 이 행복한 복된 상태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시절이 바뀌어도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겨울이 와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다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면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고요. 형통이면 형통 가운데서 성장하는 겁니다.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성장하고요. 어려우실 때는 어려운 대로 또 성장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33장 16, 17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를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29,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리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깨부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교만에 쉽게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꾀와 교만은요 절대 복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심판의 앞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꾀를 부렸더라면 곧 임할 그 물의 심판을 노아와 그 가족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말하지 않고 계속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엘리후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시고 구덩이에 넘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내가 실족되어 있고 시험받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길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제삼 말씀하신다. 이 가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된 상태에 머물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참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도 말씀 곁에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겨울이 와도 시냇가의 물 때문에 이겨냅니다. 한여름에도 시냇가의 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그래서 늘 복대 상태에 있어서 의인의 배중에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앞서간 믿음의 족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배워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